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사이에 봄날이 되었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안에 하나님 말씀들을 많이 보시고 또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4장 12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람이 거세게 불면 씨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봄이 되면 이 꽃가루도 날리고요. 사방천지로 씨앗들이 날아다니죠.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떤 씨앗들은 날아가 버리지만 어떤 씨앗들은 그 바람 속에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오히려 바람이 없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약한 존재로 남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4장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하고 순탄한 길을 걸었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결코 가로막히지 않지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은 무려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탄이 복음 전파를 막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이 더 강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반전 드라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바람을 맞고 있습니까? 그 바람 속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거친 바람 속에서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렇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 앞에 거대한 이 벽 앞에 선 듯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한가운데 있을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인 인물들이 그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사도들에게 던질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단호하게 선언을 하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 순간 이 공회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를 살리셨다. 이는 곧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는 점이에요. 그동안 베드로를 알던 사람들,
특히 사도 요한이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에 닭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맞냐? 근데 지금 그는 거대한 그 권력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단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무엇이죠?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가 달라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성령 충만함 때문이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두개인들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했겠죠. 그들은 베드로 요한이 학문이 없는 일개 범인이라고 생각했고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논리적으로 강하고 확신에 차 있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더욱 곤란스럽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바로 그들 곁에 서 있었다는 점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기에 어떤 말로도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리 스트로벨이라는 작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과거에 미국 시카고 트리븐지 법조팀에서 탐사 보도를 맡았던 기자였어요. 사람 논리적이고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기독교를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은 지적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그의 아내 레슬리 스트로웰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아니 지적인 나의 아내가 어떻게 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냐. 리 스트로벨은 아내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자 본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최고의 법학자, 역사학자, 의학자, 고고학자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는지,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2년 동안 그 탐사의 끝에 리 스트로벨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증거들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 아멘. 그는 무릎을 꿇고 그동안 부정했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이후에 그는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고 신앙을 변호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2017년도에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불편해합니다. 왜 꼭 예수여야 하느냐? 다른 길은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지만 이 질문은 마치 산소 없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붙잡고 싶어하고 착한 일을 하면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싶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던져주신 유일한 그 구원의 띠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요. 누군가가 구명 튜브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근데 이 구명 튜브 색깔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색 구명 튜브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냥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그 구원의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논리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반박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낸 후 자기들끼리 의논을 시작해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경고에 대해서 베드로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찍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뚜껑이 열리죠. 하지만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백성들이 사도들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을 때 물리적인 억압이나 강제적인 침묵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킨 사람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바로 이란의 목사 유세프 나다르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는 이분인데요. 이분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9세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란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이란에서 이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일이에요. 그럼 단순히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에 이제 그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 그는 배교죄로 체포되고요. 사형 선고까지 받습니다. 법정에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슬람으로 돌아가면 목숨만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는 사형이 집행될 날을 이제 학수고대하면서 감옥에서 어떡합니까? 기도하고요. 동료 제수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아내와 두 아이도 사진에 보였듯이 함께 박해를 받고요. 가족이 모두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국제사회가 이 사건에 주목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강한 외교적 압력 때문에 2012년도에 그는 사형을 면하고 석방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는 다시 체포돼서 장기간 수감이 되고요. 지금도 자유를 제한받은 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이, 유세푸스, 나다르카니가,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먼저 구원의 감격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압니다. 내 죄가 눈처럼 휘어졌고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이 감격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침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감격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깊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누군가 붙잡아 구원해 줬다면 그 사람이 과연 저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다니겠죠.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가하게 된다. 예수를 믿고 또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어요. 마치 여러분 내 몸에 불이 붙었는데 뜨겁지 않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일이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로 인해서 우리가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 1월 16일 이 선교신문에 보면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8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요. 매일 26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여러분 3시간에 1명이 순교를 하고요. 1시간에 1개 이상의 교회가 공격을 당한 셈이에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우리가 이 마음껏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과연 복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작은 불편이나 거절이나 비방이나 조롱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했고 내 삶을 바꾸었는데 우리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병든 자가 약을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약을 전해주듯이 굶주린 자가 양식을 얻으면 나누어주듯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길, 이 놀라운 사랑을 그저 혼자 간직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선포할 것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그 이름을 말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석방되어서 돌아오자 초대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박해를 당했으니 두려움에 빠졌을 법도 한데 그들은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열방과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미 예언된 일이었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는 없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매우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기도 제목에 제목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죠? 바로 박해가 사라지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그들이 박해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듯 교회가 당하는 박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일부 종교 지도자들, 일부 몰지각한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을 저 광화문이니 종론이 끌고 나가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결단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박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노하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이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없애는 대신에 그들이 더욱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박해가 여러분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해보다도 신앙에 대한 차가운 무관심과 냉대를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이 불같은 박해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신앙을 서서히 쉽게 만드는 얼음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은 신앙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조용히 무시하고요. 외면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붙어서 세상의 냉담을 녹이는 불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불이 붙어야죠. 우리마저 얼음이 되면 어떻게 세상을 여러분 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씨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고 복음은 막힘없이 선포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시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가 기도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치안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게 1990년도인데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제 이 선교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그의 발길을 인도네시아로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의 선교 현장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그의 인상에 가장 깊게 남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하게 됐고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렸답니다. 장모님의 적극적인 격려에 힘입어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떠나게 됐는데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2-3년 동안 이 선교사님은 이 반둥 지역에서 병원 전도 또 신학교 강의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93년도에 말랑시의 수군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편이죠.
빛과 성교, 파수꾼의 땅이 되리라 라는 이 기도의 응답과 확신으로 이제 그 원주민들에게 한 걸음씩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물건 팔아주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준 대가로 또는 호기심에 교회에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은혜를 받고 정착을 했다고 해요. 첫 성도는 헌 신발을 파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며칠 후 교회에서 열린 집회에 친구들을 데리고 온 것이 출발점이 되고요. 그렇게 하나둘씩 교회로 모여들어서 그해 12월에 200명의 성도와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원주민과 더불어 살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오랜 인내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수하게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거나 외국인들은 돈이 많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우리 김 목사님도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그 선교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봅니다만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엄청나게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 7, 80년대에 그 부흥했던 교회 모습 딱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또 싹 다 빠져나갑니다.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3년 정도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니까 진짜 성도, 진짜 일꾼들만 남고 싹 다 빠져나갔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왜 굳이 예수여야 되느냐라고 묻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침묵해야 됩니까? 아니면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겠습니다. 말씀 전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이 사순절기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